네 군데를 계속해서 반복이 읽었는데 그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는 도리. 시작. 여기에 도리의 원문의 어원을 보게 되면은 고백, 믿음, 그리고 결심,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 중에서 도리를 다해야지 할 때 그 도리하고 어원이 약간 다른 양상이지만은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신앙을 성찰하는 기간으로 정하자 하고 오늘 5주째 말씀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뭐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시작. 그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말이 아니고 NIV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기되어 있냐면 Fix your thought on Jesus Christ. 우리의 모든 사고,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온 마음을 예수님께 맞춰라 그 말이에요. 포커스를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내용은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가? 도리.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만 있는 양을 시간을 절약해서 해서 세 군데를 찾았는데 믿는 도리는 그 믿음의 주요 온전히 계시는 예수가 믿음의 도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는 오늘 뭐라고 써졌어요? 믿는 도리의 사도 대제사장 이렇게 써져 있죠.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제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천상천하 모든 예배 대주제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두 번째 4장 14절에는 그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하신 예수의 성육신과 고난을 함께 겪으시고 죽음을 맛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묵상하라. 세 번째는 우리 믿음의 끝은, 믿음의 결국은 소망이에요.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도리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믿음과 마음과 소망의 중심이신 믿음의 본질을 예수를 놓치면 그 믿음의 근거가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미안합니다. 제 얘기해서. 제가 런던 대학교의 그 킹스 칼리지에 한 3년 동안 적을 두고 종교 세학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킹스 칼리지 그 교정에 보면은 이게 옛날 로마 시대 깔아놓은 이 바닥에 그게 오래된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교정에 이렇게 포도나무가 말라서 이렇게 비들어지는 고목나무 치는데 때가 되면 포도가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그 포도를 다 따먹고 싶어서 쳐다봐도 너무 아름다워서 그게 영국의 환경청에서 기념 보존물로 정해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니 여기 다 세면 바닥 깔고 돌로 깔았는데 어떻게 포도주가 이렇게 아직도 살아가서 몇백 년 동안 이렇게 포도가 열리는가? 그 인바이먼트 디파트먼트 그 교수들이 연구를 해서 지질학자들하고 지하를 탐사했어요.
근데 그 뿌리가 4km인 테임즈 강변에서 발견된 거예요. 밑에 뿌리가 내려가지고 그 포도 뿌리가 킹스칼리에 저 킨드라는 4km는 안 되겠구나. 그 밑에 뿌리가 그렇게 해서 테임즈 강변에 그 실 뿌리들이 그 강변에 닿으면서 쫙 있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 있는 나무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답고 튼실하더라도 이게 바람이 불면 자빠지는, 저 뉴스 같은 데 보면 미국의 나무들은 그 뿌리가 얕아요. 그러니까 뿌리 입안에 그냥 훅 빠져서 뿌리가 그냥 뒤집어진다고 넘어지죠. 왜 그래요? 뿌리 깊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깊이다 높이다는 말은 우린 자꾸 높이를 측정하고 높이의 수준을 맞추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이가 더 중요해요. 근데 깊이는 안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안 보이죠. 그래서 나무는 뿌리가 나무예요. 그 The Giving Tree라고 그 애들 동화책 뿌리 깊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보면 마지막에 애들이 다 놀고 다 이용하고 배 짓고 집 짓고 다 가도 마지막 노인이 되는 소녀가 마지막 의지한 게 뭐예요? 나무 잘리는 둥치 위에 앉아서,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의지할 곳 없는 이 어린 소녀가 노인이 되어서 마지막 의지할 것이 나무 덩치면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센텐스가 아주 감동적이에요. 그러나 나무는 행복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유명한 것은 나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금과 빛, 말은 좋죠. 세상에. 요즘에 내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우리 노회 교회들이 120개 되지만은 다 어려워요.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은 목회 잘해요. 근데 교회 사이즈나 건물이 화려하다고 교회냐? 우리 해봤지만 그게 아니에요. 건물을 내려놓아도 성도들의 마음을 얻으니까 나는 성공한 목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속으로 비웃어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여러분의 마음, 그게 교회예요. 얼마나 많이 모인 무리와 군중 속에는 편안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없어요. 수많고 많은 교회 중에더라도 여러분들처럼 교회와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은혜 받고 목사가 여러분들을 배워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강단이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나타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안 보이는 성전이 내재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금이 존재하는 이유는 맛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소금의 맛을 잃으면 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소금이 맛을 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소금의 존재의 본질은 녹아지면 돼. 녹아지면 형태는 없어져도 맛으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사순절 기간에 큰 일, 큰 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내면을 성찰하는 경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돌마고 얼마나 부자인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다 해봤어.
하나님 없는 성공 실패예요. 하나님 없는 행복, 그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출세, 명예, 이 세상에 막 지금 우리나라 뒤덮고 있는 그거 다 봐요. 듣기 싫잖아. 보기 싫잖아. 더럽잖아. 냄새 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사는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때요? 그래도 계속 악착같이 세상 따라가죠. 그거 부러워하잖아. 교회가 세상에 넉놓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 두 가지는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의 신분. 그거는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의 권세는 섬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종의 직분을 택하는 거예요. 머슴으로 취직하고 머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된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나 아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머슴의 하나라도 줬사오니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탕자의 마음 아세요? 그런 마음이 경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를 두 번째 정체에서는 교회 직분자로 감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된 것을 직분이라고 그래. 우리 교회는 무슨 뭘 누구 하는 게 없잖아요. 자원하는 거다. 목사에서부터 5명의 사역자들이 다 사례 없이 자원 봉사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 성도들이 다 은퇴할 나이인데도 현역으로 뛰고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교회. 그거는 향후 노인 하는 노령화 사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현역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 빼놓고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삼척이 비좁고 초라한 그이지만 교회 학교가 사랑으로 키워지는 게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함께 아이들이 변화받고 그 가정과 부모들이 화목을 하고 가정 회복되는 것, 그게 교회의 열매인 거예요. 폼 잡아서 될 일이 아니라고, 비유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교회 직분을 감당하는 그 신분과 직분은 그거는 그리스도의 두 기둥이야, 두 기둥. 이거 하나만 펑크나도 끝나는 거예요. 그 믿는 도리, 성경에 찬송하고 성경책 앞뒤를 보면은 도배지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사도신경인데, 신경은 이게 나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요새 보면 다 나이가 연만하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뭐는 어떻고 얘기해서 그거 들어가고 이해할 게 없어요. 믿음의 사도리를 알려주라고. 고도리 말고 사도리. 첫 번째가 뭐냐? 딴 거 하지 말고 사도신경을 매일 한 번씩 고백하고 읽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신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지도하면서 목사님들에게 사도신경 강해를 A4 용지 하나에다 양육했어요. 다 40점 미만이에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본질, 우리 신앙의 기본, 이것 제쳐두고 자꾸 엉뚱한 것, 자꾸 겉모습만 다듬어가면은 속이 굶어요. 나만이 아무리 계급장 별 5개 달아도 속은 썩고 있다고.
속을 썩으면은 계급장 떼고 옷 벗어야 된다, 이게 발가 벗어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아무리 허잡한 주의 종이라도 요단강에 나가서 7번 씻으세요 그러면 주의 종의 말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런 말이 있어. 하나님 직통이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7번 씻어서 자기 성대로 하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여 고침을 받은 역사가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야, 환경이 아니야, 스펙이 아니에요, 상담왕이나 심리학이 아니야. 내 명함에 있는 나는 내가 아니라고.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그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 다 변한 거라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남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먼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다 변한 거예요. 내가 안 변하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가, 그거를 12가지로 이렇게 해서 사도신경은 성경의 유화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예배 때 있는 주문으로 생각하면은 믿음의 근본을 읽는 거야. 사도신경만큼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요약한 게 없다고. 그거를 읽으면 읽는 게 아니라 그게 고백이 되고, 고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 때문에 그게 고백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고백하는 것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그게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방편이 되는 거야.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야.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법적으로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가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 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어떻고 무슨 이게 아니라 그걸 계속 읽으라고. 읽고 고백하고 믿으면 그게 뭐예요? 나중에 육화가 된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나중에 보라 할 때 말씀이 육신의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면 그 말씀이 나한테 장착이 된다, 육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선언하니까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니까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과 마음이 떠오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령은 소리로서 나타나고 환상으로 나타나는 신비가 아니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님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으로 기록하여 성령이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을 성령이 도우셔서 성령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이게 들은 것도 없는데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소리인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없는데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기도하고 암송하고 말씀하고 성경으로 반복하고 한 그 말씀이 내 안에 마음에 두어서 그것이 생각으로 또 올라서
성령이 마음과 생각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과의 교제가 성령의 교제지 신비한 현상이 성령의 교제가 아니라고. 꿈과 환상을 믿지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깊이가 어디에 깊이야? 말씀에 뿌리가 있느냐 이 말이야. 이 강단의 말씀에 뿌리를 내야지 목사의 뿌리를 내고 교단의 뿌리를 내고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라 이 말이야. 뿌리가 탱저 강물에서 보면 거기서 물을 빨아 올려가지고 뿌리가 불을 올리니까 저 사기로 떠진 포도나무에도 포도의 열매를 맺는 것은 뿌리가 나무라 그 말이야. 뿌리가 진행을 뿌린다 이게. 뿌리가 튼실해야 안 보이는 뿌리가 신앙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소리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사도신경을 자꾸 암송하고 외우고 선포하면 그 믿음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원수 마귀 귀신들이 직접 끌어들여도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말씀이기 때문에 감정을 의존하지 않는다고. 현변과 처지의 현실에 함몰되지 않는다고. 왜? 말씀에 붙으니까 말씀은 이런 것을 초월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에 쓰면 어떻게 돼요? 말씀에 마음이 없고 마음이 없으나 생각이 없고 말씀에 그 성령이 그를 역사할 수 없으니까 내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뭐가 나요? 성질 나오지, 감정 나오지, 이성 나오지, 형편 나오지, 처지 나오지. 그걸 믿음으로 착각한다 그 소리야. 믿음은 현실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현실인데 뭘 믿어? 현실은 현실이지. 현실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으면 현실에 있지만 현실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말씀의 지배를 받칠 때 그 현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생각하려면 내 신앙의 뿌리가 사람이냐, 교회냐, 환경이냐, 분위기냐, 감정이냐, 문제냐, 소원이냐,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강단에서 내리는 말씀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저 스피커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 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말씀이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역사한다 이게야.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이 운동하고 말씀이 막 심령 골수를 쪼갠다 이게야. 내 생각의 수모까지 드러낸다 이게야. 발가벗긴다 이게야. 치료한다 이게야.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다 이게요. 치료는 광선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는데 그렇게 하냐고. 안 하잖아. 왜? 말씀보다 앞서는 게 너무 많아. 사단이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 앞에 서면 사단이야. 하나님 초월하면 사단이야. 내 생각에 앞서면 그거 사단이라고. 아, 너는 참 복되도다. 참 내가 너 신앙 고백에 교회에서 그러다. 그러다 왜 갑자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을 물었어요. 내 뒤로 물러간 앞에 있다는 소리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기 전에 내가 먼저 결론 내놓고 이거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사단의 생각이라 그 말이야. 사탄이 뿔 들고 나와서 칼 들고 설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는 모든 목적과 대상의 유형이 전부 다 우상이고 사단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순주는 메시지야. 내 모든 신앙과 생각에 fix your thought on Jesus. 순서를 바꾸면 될 것 같지만 안 돼. 항상 하나님이 위에 올라와야 돼. 항상 하나님이 먼저 돼야 돼. 항상 하나님 먼저 앞서야 된다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해도 안 늦어요. 근데 그걸 못 참아서 하고 사고 치고 하나님의 바가지 씌워서 어찌하여 이렇게 됐나이까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순서를 바꿨다, 이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뭐가 잘못되냐? 내가 잘못된 거지. 뭐가 순서가 잘못된 거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했는데도 더하여 주는데 그걸 잡으려고 따라가니까 주님과의 간격이 멀어진다, 이게. 너무나 쉬운 문제, 이것을 해결해서 간다. 오늘 여기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 결론이 19절까지 설명이야. 그거 다 읽으면 시간 다 가. 시간 다 갔네 지금. 근데 그게 모세와 예수를 모델로 해서 오늘 2절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2절 함께 읽어주세요. 2절 시작.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우리 사역자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나를 세우신 이가 누구시냐? 한나는 기도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기둥들은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그랬어. 왜? 거름더미에서도 올리시고 먼지에서도 살리시고 존귀한 주님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다, 이거. 살리느니 죽이느니 높이느니 낮으느니 이 세상의 모든 세우신 이는 그가 세우신,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가정도 보고 다 무너져.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안 선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야. 일생도 마찬가지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워줘야 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를 세우시니가 하나님. 모세는 그래서 평생 머슴으로 사원으로 종으로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여 충성하였다, 이게.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갔나? 누보산에서 죽었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세우신 이에게 모세처럼 온전하게 충성의 구약을 이룬 것처럼 예수님의 모세가 예언한 그 집의 주인이시고 창조하신 그 집을 지으신 건축자, 그 창조주, 교회의 몸이고 머리 되신 예수님, 그분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교회를 세우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과 순종, 그걸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믿음의 도리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가는 거. 예수님의 특징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끝까지 기도하는 거야. 우리는 기도하다 간둬. 근데 엘리야는 다시 기도해. 뭐가 다르죠? 끝까지 기도한다 소리야. 우리는 기도하다가 다 대충 한 일주일, 2주일이면 다 끝나죠.
끝까지 가려면 잡을 게 있어야지. 뭐를 잡고 가? 잡을 게 있어야지 끝까지 가지. 그래서 우리가 굳게 잡고 있는 게 뭐냐 그 말이야. 뭘 잡고 있어요? 다 내 소원 잡고 있잖아. 자존심 잡고 있잖아. 근데 뭐야? 여기는 말씀을 잡으라 이게 말씀을. 끝까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면 그 말씀에 따르는 확신과 소망이 말씀이 나를 보장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따라합시다.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Do not your heart. Do not harden your heart. 마음을 굳게 하는 게 뭐죠? 굳은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끼면 마음이 굳어져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만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광야 40년 동안에 훈련받은 게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낮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끝까지 믿나 안 믿나를 시험한 시험 기간이었다고. 시험하려고 그랬다고. 왜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려고 그랬나? 하나님이 이삭 원한 게 아니잖아.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순종을 원한 거야. 하나님이 이삭 잡으시려고 한 게 아니라 이삭이 우상이 되어 있으니까 우상을 빼야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장하신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믿음의 목적과 대상이 될 때, 하나님 없어도 야 직분, 야 목회, 야 교회, 야 이삭,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건 좋은데 주신 자를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예배 안 들어도 좋은데 뭘, 교회 안 나온도 더 행복한데 뭘. 왜? 이삭이니까. 왜? 하나님이 준 선물이야. 이삭이야. 그 이삭이 우상이 된 거야. 이삭만 있으면 좋아. 하나님 없어도 좋아. 교회 안 가도 편해. 그게 우상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빼야 아브라함을 얻잖아. 이삭을 찾고 있으니까 이삭을 죽여라 이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삭이냐? 아니야. 아브라함아, 난 너를 원해. 네가 필요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 마. 내가 이제 그거 달라고 그랬어.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거야. 나는 네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를 원해. 너. 근데 너 어디 갔어? 네 마음에 나 없잖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믿음과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생각해야 돼. 예수 뿌리.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는 포도나무라고 그랬어.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 가지가 할 일은 붙어 있으면 살아. 지체는 몸에 붙어 있으면 살아. 꽃 피고 열매 맺는 것은 가지가 하는 게 아니라, 나무가 하는 게 아니라 뿌리의 지력으로부터 오는 거야. 뿌리 깊은 나무는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야. 가지 나무에 뿌리.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연합하면, 십자가 연합하면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교회 직분을 감당하여 이 땅의 삶이 천국의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사순절 뭐가 사순절이야? 40일 뭐가 40일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 내가 가장 원하는 것 절제할 수 있어요? self control.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뭔지 아세요? 너 할 수 있어도 안 할 수 있는 것, 너 누리고 폼잡을 수 있는데 섬길 수 있는 것, 그게 절제야. 셀프 컨트롤. 어떻게 자제할 수 있어요? 내가 해보는데 내 자제가 안 되더라고. 누가 해주신지 아세요? 절제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아야, 그래야 변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부 예배 때 성령의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구원은 100% 성령님의 은혜야. 이리적인 내 행위의 열매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 그게 뭐예요?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다. 여러분의 믿음 다시 점검해야 돼. 아무리 화려한 모습을, 아무리 출석, 아무리 존경받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잘 알아. 말 안 해도 알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거 안다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서 하나님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달라. 그러나 은혜는 내 영혼 누리는 축복이야. 은사는 섬기는 직분에 따르는 섬김의 열매예요. 그러나 안 보이는 마지막 성령의 열매는 아무도 몰라. 9가지는 나만 아는 내 인격의 성화야. 그 9가지 열매 중에서도 마지막이 뭐냐? 절제예요. 절제였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뭐를 훈련하는 거냐?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해도 되는데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이러면 안 돼. 이건 아니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도. 믿음에는 3가지의 요소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모험이에요. 두 번째는 도전이에요. 세 번째는 자기 희생이에요. 나무 잡고 있는데 잡아야 살아. 떨어지다 걸려서 절벽에서. 근데 내 믿음은 잡아야 산다. 이게 잡고 있는 거야. 여러분과 저의 현 주소예요. 내 말씀 뭐예요? 놓아라. 놓으면 죽는데, 이거 없으면 죽는데, 이거 이삭인데 어떻게 놓으란 말이에요? 내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 야, 말씀이 내가 너를 밑에 받치고 있어. 반석이 말씀이야. 너 내려놓으면 내가 구원하고 내가 책임질게. 어떻게 책임져? 못 놔요. 그래서 잡고 있으면 살아요. 언제까지? 내 힘이 있을 때까지 살아. 근데 놓으면 죽어요. 내가 죽는 거야. 근데 뭐예요?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항상 믿음에는 모험이 필요해요. 내가 모험은 challenge yourself. 도전해야 돼. 도전에는 공짜가 없어. 반드시 사랑에는 자기 희생이 필요해. 자기 희생은 낭비가 아니라 헌신이야. 사순절 기간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 오늘 말씀
시간 있으면 전도 히브리서 3장 전체를 한 절 한 절 다 읽어봐. 마지막에 우리 한 절 결론을 읽고 끝냅니다. 19절 17, 18, 19 시작. unbelieving spirit. 결론을 말하면 40년 동안 훈련받고 40년 동안 기적으로 살고 40년 동안 공짜로 만나먹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산 그 사람들의 삶이 뭐예요? 원망불평이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이야. 만나를 매일 먹으니까 만나기 기적이 아니야. 짜증이야. 오늘 우리가 수없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지만은 40년 동안에 200만 명이 출애굽해서 2세대까지 했는데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로 보건대 믿음의 결국은 구원인데 구원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으면 순종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에요. 왜 진노하고 왜 안 들어갔냐? 하나님이 진노 안 드는 게 아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니함으로 한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순종이 누구 순종이에요? 내가 믿으면 그 믿음 이후에는 삶을 통해서 순종의 열매가 나오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증거가 없는 거야. 다른 말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나는 심각하게 나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내 나이가 다 됐어요. 나는 지금부터 묻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가? 심각한 문제예요. 그 물음 앞에 두 번째 물음을 대입해봐. 하나님은 나를 믿는가? 내가 믿는 믿음이 천국 간다고 믿으세요? 내가 믿는 대로 응답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에는, 우리의 순종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 전도서 3장.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세 번째는 뭐야?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몫이 있어. 그거를 증거하면 나는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못 믿는 구석이 있어. 그럼 내 믿음이 누구 믿음이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나머지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거예요.